불평이 놓치게 만드는 세 가지 감사, 기도, 기회. 불평이 놓치게 만드는 세 가지 감사, 기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 보면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인내할 때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불평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탓하기라 그러죠. 탓하기. 그러니까 오늘은 불평과 인내와의 관계, 이걸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뭐 구호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 보면은 인내로서 열매 거두는 것까지 가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인내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은 불평할 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잘 살다가 이게 뭐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게 팍 터져버리냐면 말로써 불평하기 시작할 때부터, 탓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무슨 뭐 폭탄 터지듯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못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탓하기 시작하면요, 하루를 못 버텨요. 그래서 맨날 목사한테 12시인데 잠깐만 자기 집에 와달라 그래. 지가 오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원망하면요, 인내가 안 돼, 인내가. 그 아침까지도 못 기다려요. 그냥 끝이래요, 지금이. 10분도 못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인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이거 반드시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탓하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탓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 이 마음속에서 탓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내 영향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원망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영향력 밖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나는 탓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그 탓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탓하지 않아요. 김정은이는 탓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뭐 이러니까. 그게 교만이죠. 근데 내 손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내 영향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탓하는 게 있죠. 우리도 뭐 흙수저라 그러는 게 일종의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난 그렇게 태어났나? 이게 내가 뭐 컨트롤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9절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탓할 재료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거나 표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망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원망이 나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화를 내되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를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속에 머물게 만들거나 이걸 표현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 뜻도 보면요,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걸 말해요. 그게 원망입니다.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거.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찬송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으로 표현해요.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짜증내면서. 그 의사 전달은 돼요. 아, 저 사람 저거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봐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나 뭐 좋아한다고. 나 이거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명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좋아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감사하는 게 뭐다. 그러면 뭐 쉽게 그냥 만족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뭐 20곡이 넘듯이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또 자기는 또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불평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5장인데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얘기를 그냥 5장만 읽으면 안 되고 앞부분에 벌써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5장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근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2장에 보면요. 그 불합리한 일들이 나와요.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은 잘해주고 앞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쪽 가서 뭐 대충 앉아라, 뭐 발등상에 앉아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또 5장에 넘어오면요, 5장 4절에 앞에 보세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이렇게 소리 지른대요. 그러니까 뭐 임금 떼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은 그 사회적인 부조리, 뭐 인종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싸웠잖아요. 지금 그것까지도 불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덜대는 자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대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적으로 이걸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 투덜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투덜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탓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탓하게 되면은 일단 영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이 탓하기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탓하는 게 잠깐 나온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너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다 너 때문이래요. 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변할 때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 되게 멋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웃기는 인생이죠. 자기 행복을 남에게 거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남편 같으면 아내가 변할 때까지, 그 아내는 남편이 변할 때까지, 뭐 부모 같으면 자식이 뭐 할 때까지.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자식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뭐 할 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갈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행복할 거예요? 나중에 취업이 될 때까지. 꼭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야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뭐 대학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그게 인생의 뭐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세 가지가 떠난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떠나갑니다. 감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먹은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죠. 10가지 재앙 승리했던 거, 홍해 갈라졌던 거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원망해 버리잖아요. 그냥 뭐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지금도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감사를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사실은 그 기쁨이 없고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덜이치고 기쁜 거 봤어요? 항상 우울하죠. 자꾸 투덜거리니까 성경은 이래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 기쁨인데 불평하는 그 순간에 이게 그냥 근원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안 와요. 자꾸만 감사해 보세요. 기회가 와요. 자꾸만 기뻐해 보세요. 기회 준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불평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불평이 이게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될 때까지, 환경이 변할 때까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불평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중단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평이랑 관점을 놓고 볼 때 형들이 자기 팔았잖아요. 배신당하고 그다음에 뭐 억울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불평했다 그러면은 일단 감사가 사라졌을 거고, 감사는 아예 없을 거고, 그죠? 기쁨도 아예 없을 거고, 그럼 기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었다고.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거룩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놈의 채색 옷은 왜 입혀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 형들도 원망하겠죠. 그렇다고 또 나를 이렇게 죽이냐? 그죠? 보디발의 아내 원망할 수 있겠죠. 그 아줌마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제도도 그러겠죠. 보디발도 이게 뭐야? 애굽의 제도가 이게 뭐야? 이게 억울하지 않아? 이 시스템에,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나라 탓이야. 그럼 감사도 기쁨도 기회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꿈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꿈은 무슨 꿈이야? 개꿈이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 원망하다가 이갈다가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불평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 불평 얘기를 듣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 리더나 간사쯤 되는 사람이 불평해 보세요. 양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이고 공동체를 다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주가 있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심판주가 계시고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 주시고 긍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러프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불평할 때는 입 다물고 계시라고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다윗도 불평하려 그랬다고요. 그래서 위기에 딱 오니까 파수꾼 세워주세요. 우리 요즘식으로 한다면 입술에 지퍼를 닫아주세요. 그죠? 본드로 붙여주세요. 아니면 엑스트라 하는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다 보면 그때 이게 속에서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쏟아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을 자꾸만 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으면요, 이게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붓게 돼 있다고. 한나가 불평하지 않냐고 참으니까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감사도 나오고. 사무엘상 2장이 감사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기회가 있죠. 사무엘만 나온 게 아니라 애들 5명 더 낳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 시대를 획을 긋는 사람이 돼버리고, 한나의 기도가 다윗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의 기준을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다윗에게 적용해야 되고 한나의 기도를 그 이후에 왕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 열매가 얻는 건데, 오늘 핵심 주제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인내. 근데 인내의 한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불평이 사라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를 보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해서 열매 거두죠? 인내하니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보면은 거두는 사람을 보면은 애쓰는 사람, 뭐 노력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거두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아니었어요. 개척교회인데 마지막에 열매 거두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거두는 사람. 죽도록 고생한 사람 되게 많아요. 초창기 때부터. 근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죠? 퍽퍽 쓰러진다니까. 마귀가 넘어뜨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자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짧은 몇 년 안에도 있지만 내 평생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사장님들 제가 만나보면 누구 뽑는지 알아요? 뭐 스펙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 뽑아요. 너무 이게 딱 보면은 이 사람 1년도 안 다닌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 빼버리거든요. 자기 이유를 모르지. 왜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안 뽑느냐? 뭐 학교인지 알아요?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인내거든요. 인내.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 너무 강한 사람 같은 사람도 안 뽑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인내심 없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시험 건다니까요. 그래서 자존심 강한 사람은 그걸 넘어뜨리고 또 깨게 만들어서 결국은 추수하는 자리까지 못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번 내용들을 보십시오. 결국 인내로 열매 거둔 사람들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마가렛 미첼도 그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뭐 맨날 퇴짜 맞았다면서 원고 갖다 주면 제 기억에 뭐 9번인가 퇴짜 맞다가 마지못해 했던 게 이런 대작을 만든 거죠. 그 인내죠. 인내 안 했으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탄길 작가 이철환 씨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뭐 몸에 병도 많았더라고요. 이명이 뭐예요? 뭐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쇠소리가 나고 불면증, 우울증. 이유가 뭐냐? 그 책을 6번 냈는데 다 퇴짜 맞았대요. 퇴짜 맞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 받아들여 줬는데 저도 책 써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팔리긴 힘들거든요. 1권부터 4권까지 360만 권 팔렸대요. 360만 권. 요즘에는 뭐 기독교 서적은 뭐 10,000권도 안 팔린다 그러는데 360만 권. 그저 이런 아마 이렇게 팔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견뎠다고. 믿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견뎠다고. 그다음에 아픔이 길이 되었다고.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요. 뭐 지식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인내심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기르기 위한 훈련들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참는 훈련들. 인내가 능력의 인내가.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그렇다 그러죠. 병사여 참으라 장군 될 거라고. 누가 장군 돼요? 참는 사람이 장군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장군 되는 게 아니고 못 참으면 다 도망치는 거고. 그죠? 참으면 계속해서 올라가서 장군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면접하는데 뭐 10분 내로 온다 그러더니만 뭐 2시간 3시간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하나씩 다 갚아버렸대요. 마지막 남은 사람 뽑았대잖아요. 이게 시험이라고. 인내가 시험이었어. 인내가. 뭐 그런 회사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거. 인내할 때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Stand firm.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고정시키는 마음이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두 가지예요. 주님께 고정시키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고정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정시키는 마음을 뭐라 해요? 자존심에 인생 거는 사람.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그 감정 기복이 커가지고 손해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난 여자들 보면서 저렇게 저 좋은 인재가 왜 저런 감정 컨트롤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많아요. 남자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실력은 있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고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 많은 자질을 가지고 왜 저러고 살까? 이유가 뭐냐?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감정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정과 욕심이 뭐겠어요?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분들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 바라보고 마라나타 하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회라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고정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잠깐 주변 사람 쳐다보고 자기 감정의 기복에 인생 걸지 말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먼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또 불평할 마음이 생기면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 순간 힘이 쫙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죠? 불평해 보셨죠? 온 힘이 이 다리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침묵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 다 나고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밥도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맨날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인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불평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12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급하면요. 이렇게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지키지도 못할 말들 자꾸만 해요. 그죠? 제일 천박한 게 무슨 헤롯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해주면 뭐 나라의 절반을 주고. 하여튼 왕들 가운데 이런 반푼이 같은 인간들 많아요. 그죠? 뭐 하면 나라 절반 주겠대. 2명 그러면 나라 다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안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가 그런 거잖아요. 뭐 하면은 자기 능력도 안 되는 걸 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 자체도 죄악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만 들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잠깐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잘못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기 순간에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맹세하는 스타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예요. 그건 스스로가 나 무지한 자고 나 모자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해야 될 게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하라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헛된 맹세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은 불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에 가장 강력한 기도에 동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3절부터 기도 내용 나오는 거 아시겠죠? 모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부터 잠재워야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너 원망만 잔뜩 했으니 기도할 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기도가 잘 안 돼요. 맨날 자기 혼자 뭐 다짐하고 뭐 내 성을 가느니 손에 장을 지지라느니 손가락이 이제 없어져야 돼 다 그러면 그죠?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성도 바꿔야 돼. 뭐 이씨면 김씨로 바꿔야 되고 뭐 다 바꿔야 돼.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헛된 맹세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불평할 때 없어졌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구마구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쯤 되니까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잖아요. 이제 또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초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면 거둔다는 거.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다 알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냥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내 못한다의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불평이라니까요. 그게 탓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원망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원망으로 망한 거예요. 우린 그러죠. 원망했다고 뭐 가난에 못 들어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그죠?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회도 없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우리가 남 얘기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자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가 돼야죠. 출발은 그거라고요. 이게 방아쇠. 그래서 또 하나 불평하지 말라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게 말뜻을 못 알아듣겠으면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침묵하고 아무리 부조리해도 침묵하고 그냥 일단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광관계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해보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죠? 농부가 씨 뿌렸으면 추수까지 거둬야죠. 왜 중간에 넘어지겠어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죠? 원망과 불평, 탓하기 앞서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게 헛된 맹세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문을 여는 우리 승리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